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동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23절은 아닌데 주일 말씀과 합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이야기,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백성들은 아마 더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원수의 나라인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어떤 내란의 음모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언젠가 아니 곧 멸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전히 본국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 때문이죠.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은 것입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닌 것이죠.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돌아가면 그들과 합하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 역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들은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2차에 의해서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으니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이들은 도덕적인 결함,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의 여자를 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휘둘려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란 그러한 이야기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혀가 뱀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믿고 싶은 것이죠.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땅, 곧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피난민이지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돌아가고 싶은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생각은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은 어서 속히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 터를 닫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거룩한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항상 거룩한 땅인 이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그곳에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면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비록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지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곳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을 주고 그곳에 평화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땅, 이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다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속히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눈초리가 빨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록 그 땅이 거룩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거룩한 곳, 그곳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참고 견디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얄팍한 거짓 소망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척박한 땅에서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선 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선 권사님과 사무엘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노동절을 맞아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만나의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